잠언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을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매주일 계속해서 우리 솔로몬 왕께서 쓰신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지만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잠언의 말씀이 아주 참 소중하고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17장 6절이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참 정체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하나님이 영화로운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만 독점하시고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만이 그냥 가지시고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화로운 존재다. 하나님은 그 독점적인 그 영화를 독재적으로 자기 혼자만 누리시는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우리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우리를 비록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구약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이 자주 쓰지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세상에 그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의 그 은총과 그 복에 연합되어 있는 이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로서의 걸맞는 삶이 뭐냐? 그럴 때 사랑을 추구하는 삶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이렇게 나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된 존재들은 참 우리 현실에서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한다. 이렇게 9절에 사랑이 목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을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자신들의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든 크고 자그마한 결정이나 선택이나 가치를 둘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0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의 말? 우리가 이 귀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말들을 많이 들어요. 이 세속의 말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에 돈이 없으면 나 아무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당연히 우리의 근원이신, 우리를 형상대로 만드신 그분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질서의 핵심적인 질서 아닙니까? 인간 사회에.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킬 때 제일 중요한 교육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무슨 말을 배워요? 아버지, 엄마, 이걸부터 배워요. 그러면 아버지 말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받냐면 아버지, 부모님의 말을 듣는 훈련. 부모님 말을 듣는 훈련을 받아야죠. 야, 길을 건널 때 빨간 불일 때는 조심해라. 어른들을 만나면 배꼽에다가 손을 얹고 인사해라. 부모들이 예절도 가르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매너들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총명한 자란 어떤 뜻이겠어요? 총명한 자란 내가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총명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똑똑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잠언에서 지혜롭다, 뭐 명철하다, 뭐 아둔하다, 우둔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잠언에서의 지혜와 어리석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근본적으로 기준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총명한 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서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의미는 속에 이렇게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귀중한 말씀이고 나에게 복된 말씀이니까 총명한 자는 어떤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깊이 박혀야 돼요. 우리 존재에 그냥 머리 정도로, 머리에서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를 뚫고 지나와서, 우리의 신체로 얘기하면 머리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와서 우리의 속에, 가장 깊은 심령 속에
이 히브리 말로 베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우리 속에 딱 박히는 것이 총명한 자예요. 총명한 자. 그런데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비교를 하죠. 그 잠언에는 항상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나오는데 매 미련한 자가 있는데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 매 100대를 맞. 원래 신명기 25장에 의하면은 체벌을 할 때 벌을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이제 태형을 하는데 태형의 맥시멈이 뭐냐 몇 대냐 하면은 40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고난 당할 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해요. 40이라는 말은 이렇게 아주 충만한 수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잠언의 기자는 인간의 그 죄성, 인간의 그 본성 40대를 넘어선다는 거야. 매 100대를 맞아도 안 돌이킨다는 거야. 우리 쓰는 말로 이런 말 있죠.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참 이 말씀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의 현실에 인생의 현실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매의 역사가 아닌가 싶어요. 매가 매인지도 모르고 매를 맞는데도 이게 매를 맞는 것인지도 모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여러분들 지나온 생애에서 우리 생애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죄의 종류를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죄를 졌지만은 사람 무시하는 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 무시하는 죄. 어떤 소설에 보니까 그 시골의 중산층 마을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항상 사람들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집에 방문하면 발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발을.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이 발을 본다는 게 뭐냐 하면 낮춰보는 거예요. 사람을 낮춰보는 거예요. 무슨 행동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쉽게 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다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한 가지의 어떤 잘못을 가지고 100가지를 다 예측하고 여러분들 그런 죄에 자유로우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가 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여기 뒤에 나오는 11절에 보면은 반역이에요. 반역. 왜 이렇게 매를 100대를 맞고도 돌이키지 않는가? 그래서 11절에 그 이유를 밝히는데 반역을 추구한다는 반역을 힘쓴다. 이게 반역이 힘쓴다는 말이 9절에 사랑을 구한다는 말과 이 같은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9절은 사랑이 목표인데 이제 11절에 오면 죄악된 본성의 목표가 뭐냐면 반역을 목표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잠언이 이렇게 촌철살인과도 같은 짧은 격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걸 펼쳐놓으면요. 우리 인생 전체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슨 역사였습니까? 반역의 역사였어요. 반역의 역사. 여러분, 우리 이제 올해부터 성경을 우리가 계속 성경 일독 읽는 그 표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읽어오신 분들이면 오늘 이제 32장, 신명기 32장서부터 34장까지가 오늘의 할당되는 목이에요. 거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라 그러면은 뭐 굉장히 막 우리
축제 이런 분위기의 노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 32장 5절에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행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다 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삐뚤어진 세대로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이 반역이라는 말을 그대로 쓴 선지서가 있는데 이 반역이라는 말이 멜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그게 이제 26번 정도 나와요. 근데 한 13번 정도가 에스겔에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에 근데 거기에 13번 정도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에스겔서 44장 6절에 보면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이퀄 여기 멜이라는 단어 반역하는 자라고. 그러니까 에스겔 신명기는 모세 1400년 전이에요. 주전 1400년. 에스겔은 주전 한 700년. 한 700년 주전 한 7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가 무슨 역사냐? 그거를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반역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반역의 역사. 우리가 주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려면 우리의 반역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반역의 깊이. 나 이거 뭐 조금 사람들 도와준 거 가지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는 너무 나이브하다 그럴까요? 너무 순진한 저렴한 신앙생활이죠. 아주 저렴한. 그리고 거기 스스로 그 정도의 그냥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참 그게 죄예요. 또 그게. 반역을 힘써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매를 100대를 맞고도 돌이키질 않느냐? 반역을 힘써요. 반역. 힘쓴다고 표현했지만 반역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크게 이제 양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대척점에 놓여서 반역을 구하고 사느냐예요. 반역을 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뜻 아닙니다. 나 하나님 뭐 원망하고 하나님 싫어해 이렇게 나는 한 적이 없으니까 나 하나님 반역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씨 뿌리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천국 비유의 첫 테이프예요. 천국은 뭐냐? 이렇게 천국은 이야기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돌짝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나무.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해요.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걸 펼쳐놓으면 이스라엘 역사고 우리 개인의 인생. 여러분들은 몇 대를 맞으셨습니까? 우리는 몇 대 맞았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한테 몇 대를 맞았나? 혹은 몇 대를 맞고 있는가? 나는 하나도 안 맞았어요. 하나도 그런 고통이 없어요. 나는 그런 환난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나는요,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나한테 고난도 없는데요? 어려움도 없는데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의하면은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먹고 부유하게 누렸는지 눈이 그냥 튕그러져 나온다. 눈이 튕그러져 나온다는 건 살이 쪄갖고 살이 밀어내갖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정도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시편 14편 기자가 성전에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가서 알았다는 말이 뭡니까? 성전에 가니까 죄에 대한 처벌이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처벌이 그 양들이나 소를 대신해서 죽이는 성전의 제사 제도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 반역만. 이게 악한 자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그냥 심하게 범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문맥에 의하면 뭡니까? 이 악한 자는 10절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매를 100대를 맞고도 돌이키지 않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 동물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예요. 사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좋은 사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자? 잔인한 사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매를 100대까지 맞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잔인한 심판의 사자를 보내신다. 심판의 사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져요. 나라가 뽑혀버린다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뽑혀버려요. 우리는 예전에 일본의 강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여기서 있으면서 이렇게 지배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없어져요. 북이스라엘이 사라져요.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다 잡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잔인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식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랬어요. 우리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는 너희 죄를 모르는구나. 우리 억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불공평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이거 아주 더 치명적으로 해요. 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움을, 심판의 무서움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앙곰이에요. 아니, 새끼 빼앗긴 고양이, 새끼 빼앗긴 무슨 원숭이, 우리보다 좀 체구가 작은 그런 동물이라면 우리라면 겁이 안 돼. 우리 이 한글 성경에 빠져 있지만 차라리 사람으로부터 새끼를 빼앗긴 암곰, 사람으로부터 빼앗겨요. 암곰이 보니까 요즘에 북극곰인가 이런 게 500kg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새끼 빼앗기지도 않고 그냥 곰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 미국에 가면은 곰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블루 마운틴인가 갔더니요. 거기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긴 곰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채널이라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TV에 보면은 그 가끔 그 맹수를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곰 만나면요. 그냥 다 발기갈기 치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곰이 새끼를 잃어버려요. 사람에 의해서 새끼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앙곰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분노.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분노 상황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냐.
암골만 나서 그저 육체가 찢기고 몸이 찢기고 하는 것은 약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우리의 최종적인 영혼, 이 최종적인 영혼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안 듣다가 계속 거부하다가 최종적인 마지막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말이죠. 완전히 그냥 그때는 아무 변명이나 이유가 통용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만나지를 말 것이니라 미련한 자. 여기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다른 미련한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너희 안에 있는 그 미련을 만나지 말라는 뜻. 너희 안에 있는 그 미련을 너희들이 떨쳐내야 된다. 13절에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말씀 보면은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 생각이 나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마치 그 말씀 같은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죠.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맥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 이런 말씀을 계속 하는데 그 선을 악으로 갚아.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건 계속 미련 속에 거하면서 매 100대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아. 그걸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아요. 악으로. 이 미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과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인생 뭐 있어? 인생 죽으면 끝이지. 나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즐겁고 해피하게 살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그냥 일반적인 시각도 쉽지 않아요. 해피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속으시는 분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에 내가 뭐 생각하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이루어지면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어떻게 됩니까?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미련이 그 불순종이 그 반역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심판이. 그건 심판의 전조인데 그 심판의 전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이너마이트가 있는데 다이너마이트에 불이 붙어 있는데 다이너마이트가 터진다는 걸 모르고 다이너마이트를 계속 안고 사는 거예요. 인생의 미련이 이렇게 미련하다는 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 우리의 인생에 참 설 수 있는 인생이 없는데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에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미련과 어리석음이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그러니까 뚝이 있으면 뚝이 완전히 이렇게 터져서 그 마을에까지 완전히 홍수 범람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되려면 시간이 좀 있겠죠.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그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종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최종적인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 종말도 있지만 내가 죽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각자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각자의 시간 살다가 그때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가 와요. 뚝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 뚝이 이제 살짝 갈라져가지고 물이 새어나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되면 이제 뚝이 다 완전히 제방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우리의 지혜라고 여겼던 것, 내가 붙들고 의지했던 것,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이건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내 삶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소용없어요.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의 날이 오면 뚝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때가 올 텐데, 뚝이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오늘 당장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즉시 잘못했다고 그러고. 최근에 이 언론에서 손흥민, 이강인 축구 선수 이야기 나와서 하여튼 배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즉시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강인 선수가 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잘못했다고. 거기에는 무슨 변명도 없었어요. 내가 사실은 형 그게 아니라 이거였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사과를 할 때는, 용서를 구할 때는 자기가 잘못한 걸 더 생각하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미안하다. 제 예전에 말입니다. 80년대 때 우리 한국의 장로교하고 일본의 장로교의 연합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본 측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단에 서시면은 꼭 이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저는 일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래도 일본 사람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이 사실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일본이 이렇게 했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그때 그 목사님끼리 우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 번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매번 설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진심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할 정도로 그 목사님이, 나는 일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존재감이,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태도고 그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참 고귀한 영광스러움을 그곳에서 드러내는 법입니다. 15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인류의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나무예요. 선악과 선과 악의 지식나무인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인간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그래요. 내가 판단의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의인을 악인으로 만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하나님의 다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영광, 가치, 우리의 정체성의 그 참 본질,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그 존재됨의 성격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그 책망을 들어야 되고 그 지적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낮추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뚝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각성을 하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맡긴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헛된 영광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죄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